말씀은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이샤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동네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좋은 지도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죄 90쯤 되어 항상 중에 얼핏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하며 해보고자 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좋아하고 한편으로는 조심하는, 이게 아마 경외의 단어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한편으로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기를 바랄까? 바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의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은 믿는 사람치고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많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이 시간에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마음, 이렇게 생각해도 될 줄 압니다. 아마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1986년경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그런 것인데요. 그때의 미국 사회에서 딩크족이라고 하는, 히딩크가 아닙니다. 히딩크가 아니고요. 그냥 딩크족이라고 하는 말이 좀 유행했습니다. 이 딩크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유일한 목적을 즐기는, 쾌락을 느끼는 그것에만 목적을 맞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딩크족은 한 단어를 철자를 딴 것을 이제 딩크라고 하는데요. Double Income No Kid라는 말을 이제 앞에 D-I-N-K 이 이제 단어를 철자를 따서 딩크라는 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인컴 하는 것은, 더블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더블. 택시 잡을 때 더블 이렇게 하고 막 택시 잡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곱빼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컴은 수입, 그러니까 곱빼기 수입. 그리고 놓기도 하는 것은 아이는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긴 하는데 아이는 안 넣고 맞벌이 하는 부분, 그걸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딩크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유일한 목적은 인생을 즐기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현대판 쾌락주의자들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잉크족이란 말의 뜻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더블 인컴,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기는 낳지 않고, 아기는 원하지 않고 하는 그런 뜻이죠. 바로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들의 그 주장은 이들은 불임도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산을 연기하는 것도 아닌, 그리고 단지 이들은 인생을 즐기기 위하여 출산을 하지 않는 자들이죠. 부부가 맞벌이를 하게 되니 수입이 2배가 되어 거추장스러운 아이들이 없으니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이나 겨울철에 부담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부부가 살다가 좀 마음이 틀어져서 실정이 나면은 아이들 때문에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없이 간단하게 이혼해버리는 이 기막힌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극단적인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들대로 대단히 개인주의로 또 이기주의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결혼관이든지 가정관이 점차적으로 쾌락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동성애라든지 동성혼. 동성애, 동성혼은 무엇입니까?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고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면 생산이 있습니까? 또 여자들끼리 가정을 이루면 생산이 있습니까? 거기는 생산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보면은 그 종류대로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유독 반항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이라도 쾌락만 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짝이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의 그 결혼관이라든지 가정관이 점차적으로 쾌락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쾌락주의는 가정의 가치관이나 결혼관을 흔들어 놓고 병들게 하는 그 병균이 뭐냐? 바로 한탕주의고 물질주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루아침에 팔자 고쳐보자는 그런 생각이죠. 돈만 있으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신데렐라 심리현상, 남자의 경우는 바보 옹달의 심리현상, 이것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여파가 지금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하나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모 밑에서 소름을 받던 신데렐라처럼 낮은 신분의 여자가 다행히 왕자와 결혼하여 팔자를 고치게 되고, 역시 바보 온달처럼 하다 끝없는 총각이 공주와 우연히 인연을 맺어서 지체 높은 자가 된 것처럼, 현대판 신데렐라 처녀들이, 그리고 현대판 바보 온달 총각들이, 아니 지금은 더 나아가서 처녀 총각이 아니라 같은 성끼리 막 쾌락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위에 우선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이나 자녀 결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매일 기쁘게 자료 뒷면에 제가 흰물결 아카데미라는 월간 독자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캡처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은 그 밑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에 있어서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유지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강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며 또 사람 됨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행복한 삶의 원리를 가볍게 생각하는 풍조가 더 만연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정의 달 5월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막 달릴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참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와 그 가정을 통하여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요, 그 자기들만, 그 자동차 자체만, 자동차에 탄 사람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서, 고넬료와 그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기리고,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산다면 아마 조금은 밝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제 고넬료와 그 가정을 통하여서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은 구제하며 기도하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이 가정에 보내서 마치 결제 올린 것이 사장손에 올라가서 도장을 찍혀야 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고넬료의 가정이 고넬료와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어떠므로 생각하는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희한한 일은요, 당시에 로마의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아마 요즘으로 말한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렇게 해서 텔레비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매스컴에 뜰 정도로 아마 뉴스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부자가 뭡니까?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찾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찾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물에 콩나듯이 보다도 더 어렵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는 접어두고요. 어쨌거나 이 로마의 군대 장관으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 백부장이, 로마의 관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기적은 이런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안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팔이 마른 사람이 펴지고 하는 그런 것은 부차적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본적인 기적은 이 마음 자세가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세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진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은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하여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가다가 미워지기도 하고 실정도 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신지하지 못해서 관계가 파괴되는 삶을, 또 삶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극복하게 된다는 것을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의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니라.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복된 가정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고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하면 유심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했죠. 항상과 많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이라는 것은 셀 수 있는 그런 다르지요. 그러나 항상은 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나 아는. 그래서 이제 그 신약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기도는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이 쉬지 않고 호흡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몸이 5분만 이 호흡이 멈춘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봅니까? 뭐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몸이 항상 호흡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는 하나님 영혼이 숨을 쉬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생각,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많이 10번 할 수도 있고 100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구제이지만은 기도는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십자가상의 주님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2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난 뒤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사람들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 당신의 어머니를 기억했다고 하는 그 제자를 기억했다고 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구제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구제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 먹고 사는,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복된 가정은 옆으로 서서 이웃과 손을 잡고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은 이러한 삶을 많이 했다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 즉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지만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항상 기도하고 사람들한테는 많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중에 어려운 사람은 마음으로 도울 건 마음으로 돕고, 말로 돕고 말로 돕고, 물질로 돕고 물질로 돕고. 어떻게나 다른 사람을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 바로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서, 또 고넬료의 신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우선하는 불신자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는
삶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행운 중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귀하게 여기는 로마의 군대 장관인 고넬료와 그 가정처럼 오늘 우리들도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바가 되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에 보면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로부터 기억한 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든든한 삶의 배경을 가진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자기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 때에 극단적인 행위를 한다고 인생학자들은 그렇게, 인생 상담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허무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땅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이러한 원리를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치료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아마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이 세상에 대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머리가 된다. 머리가 된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주인이 된다. 내 삶의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 때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아니 다윗 당시에 천만인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 아닙니까? 당시에 오늘날 하면 천만 하면은 좀 그럴듯한 말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아마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천만인이라는 단어를 생각조차도 아마 할 수 없는 그런 숫자 아닙니까? 천만이라는 것. 다윗이 이렇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영광을 삼고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주인으로 삼는 내 믿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배경이 되어 있는데 누가 나를,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요, 참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좀 신실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뭐 껍적거려도요, 누가 직접거려도요, 저럴 때는 이렇게 팍 받아치지, 왜 그래? 저 사람 뭐가 뭐 바보야, 멍청이야, 뭐.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는데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건 무엇 때문이지? 아마 이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잡고 있는 다윗은요, 우리 주변 환경이 험해져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좀 우리들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요, 세상에 어디에 대해서도, 어디에,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실해버리고 주님의 거룩성을 상실해버림으로 세속에 물들어가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넬료와 그 가정처럼 하나님을 인생 차장으로, 하나님을 인생 선장으로 우리 마음과 가정의 중심에 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힘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삶 속에서 위로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손을 모으고,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배려하는, 베푸는 삶을 하는 그런 생각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자, 그래서요, 이제 결론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것은 항상 기도의 손을 모으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숨쉬는 그런 모습입니다. 육신이 항상 호흡을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사는 것.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과의 관계는 많이 베푸는 삶, 생각하는 삶, 배려하는 삶.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뭉뚱거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 고넬료와 그 가정처럼 하나님께 항상 기도의 손을 모으고 또 구제를 많이 이웃을 생각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각박한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칠을 함으로 모든 삶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나게, 부드러운 소리로 인생의 삶이 돌아가기를, 마치 공장에서 기계에다가 기름을 칠 때에 끽끽끽 하던 그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성령의 기름칠을 하여서 하나님과 사람과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고넬료와 그 가정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한번 주일 앞에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이 구원절차라는 그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아쉬운 걸 함께 불러봅시다. 나를 구원
주님이 선장 되시면 어디에 삶에서 뭐 당장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어린이 찬양으로 불러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밑에 이렇게 있는데요. 보이시는 분은 함께 읽고요. 안 보이시는 분은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샤라에 미다라는 사람이 있으니 미다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모으고 또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많이 배려하고 구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기억해도 참 마음을 목에 힘줄 수 있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오늘도 고넬료와 그 가정의 하나님을 경외한 이 삶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복 있는 심령들, 복 있는 삶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